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는 참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올 한 해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이제 좀 있으면 2025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만큼 나이를 먹었고 또한 성숙해졌습니다. 올 한 해는 다사, 다난 참 많은 사건들도 있었죠. 엊그저께는 또 많은 인명피해를 했어요. 항공기가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은혜만큼의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찬양이 넘치십니까? 우리 1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1월 첫 주에 먹었던 그 마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우리 마음이 해이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제가 교육전도사 때 참 오래된 얘기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되게 안 변해요.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받는 이 학생들이 문제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졌는지 몰라요.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3박 4일간의 여름 수련을 갔어요. 한 20여 명 되는 아이들 데리고 3박 4일간 하여튼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라는 심정으로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3박 4일 동안 이 아이들이요 3박 4일간 수련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생고구마들 예수님의 예자도 잘 모르는 예배는 나오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아이들 3박 4일을 데리고 갔으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밤에 잘 때는 또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집회 때마다 아이를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변화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했는지 몰라요. 첫날 애들이 적응을 못해요. 다른 애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자꾸 뒤에 가가지고 막 예배도 참석 않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둘째 날, 셋째 날 되니까 애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 예수의 예자도 잘 모르던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막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절반은 방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저는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전도사였습니다만 이 애들이 변할까?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오기로 진짜로 그 아이들 수련을 데려갔는데 그 아이들도 이렇게 변하는 걸 보았어요. 그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걸 봤고 그 아이들이 예수를 고백하는 걸 보았어요. 저는 그때 심정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예전 장로교를 부임해서 이제 5년째, 만 5년째를 지나서 6년째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를 담임으로 오면서 뭔가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막 생각을 했어요. 지금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그때의 심정으로 하나님,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뒤집었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올해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저는 저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지? 어디 나와요? 속을 막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하시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은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오, 나는 태어날 때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내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누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하실 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밤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저는 생각이 나요. 제 안에 성령이 임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참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아동부는 나왔고 중고등부 나왔는데 믿음이 잘 안 좋아. 저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저는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더럽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어요.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놀라운 회개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 삶이 완전 그 자리에서 변화되sob니다. 근데 제가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리고 이전에 있는 모든 삶이 다 어떻게 된다? 다 바뀌어요.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만이 알아요. 내가 예수를 만난 자만이 성령을 경험한 자가 안다. 이런 성령을 우리가 받고 소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그 성령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했을까? 오늘 몇 가지를 좀 같이 할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소멸치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지지 않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영적인 비결 바로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과거 2-3시간씩 기도하신 분들이 계셔요. 가끔 보면은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막 2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 한 30분만 기도해도 힘들어.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게 기도의 능력이 소멸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소멸된 건 아니냐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기도하게 돼 있는 거야. 기도하게 돼 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은혜를 경험했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났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제 안에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요, 막 속에서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요. 왜?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그래요. 성령님 기도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근데 기도해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게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비해서 내가 그 기도의 힘이 약해졌다, 우리 성령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 가운데 은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소멸치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20절입니다. 20절이 뭐라고 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권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권위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은 보는데 너무 성경은 두껍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꾸짖고, 여러분, 이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이 성경이 헤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이 봤길래 평생 막 성경을 너무나 많이 봐서 성경책이 막 헤어져요. 가끔씩 신방을 가면 성경책이 막 너덜너덜한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봤길래 막 너덜너덜해요. 그러면 그게 감동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많이 볼 수 있을까? 물론 또 우리는 헤어지면 또 새로운 성경책으로 또 이렇게 바꾸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한 권 가지고요, 그렇게 막 성경책이 닳도록 읽고 묵상하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령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뭐로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지금은 핸드폰 후레쉬만 쫙 비춰도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깜깜한 밤에, 주변에 아무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빛이 쫙 비치면요 바른 길, 옳은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어둡고 험합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직 말씀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시어서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좋은 것을 골라서 취해야 되는 겁니다. 21절 뭡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먹는 것도 웰빙이라고 그러죠. 좋은 것은 많이 먹지만 안 좋은 건 자꾸 안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설탕 같은 것들, 밀가루 같은 것들 잘 먹지 않아야 되고 좋은 것들 먹어야 된다. 뭐 요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을 내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되더라.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분별하여서 선한 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자꾸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로 살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뭐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너희들끼리 예배하라. 너희들끼리 하나님 찬양하라. 진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것.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악은 뭐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악인 가장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 반드시 멸절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악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보십시오. 수많은 악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자꾸 흉내내보래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 보고 흉내내보래. 여러분,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 악이 성공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을 다 악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딱 한 가족을 빼놓고. 누구 가족? 노아 가족. 대단해요. 악이 그렇게 무서워요. 노아 가족 한 가족만 빼놓고 악으로 다 물들어 버렸어.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봐줘서 노아 가족만 방주에 태워서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악이 제거된 거 아니에요. 그 노아 방주 안에 누구도 같이 타요. 악도 같이 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악을 떼어내려고 해도 여러분, 그런 노아 방주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나도 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악한 것들이 공격하고 우리가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악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악을 옆 근처도 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않고 모양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만한 악이라도 들어오면 괴로워야 돼요. 이만한 악이라도 내 안에 거짓말이 있거나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거나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내 안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나 근심과 걱정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죄악이다. 그런 게 다 악이다.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을 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자기 전에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요.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 그 기도해야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걷는답니다. 심은 대로. 내가 좋은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심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둑 심보가 있어요. 심지도 않고 좋은 걸 걷어들이겠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이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불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비추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돈과 선한 가득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주소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랑과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여러분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만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랑이 이 땅에 아버지 교회 위에 성령의 사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어 주의 영의 생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과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 오늘 이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을 충만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무리 모양이라도 버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이 밤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에 대한 참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2024년을 보내며 또 새롭게 2025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묵은 때를 벗어 주시옵소서. 죄악들을 벗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모양도 버려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함께 예배하는 자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부르면서 신년차장 하겠습니다. 새 찬송입니다. 552장. 아침에 해가 웃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숨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숨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숨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5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들의 은혜를 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채워주시고 2025년 살아가면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